오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신년 예배 설교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 찬양을 제가 계속해서 들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이걸 계속 듣다가 이 내용으로 설교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노래만으로도 또 영상만으로도 은혜가 되지만 본문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 더 많은 그런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기억 남는 그러한 설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들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모세가 위기의 시기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가 위기의 시기에 태어났다. 자, 1절을 보니까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 보니까 이 아들은 누구죠? 이 아들은 누구겠어요? 모세겠죠? 제가 맞추시면 상품권 하나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오는데 그럼 레위 여자는 누구예요? 모세의 엄마는 누구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요게벳이 모세의 눈이 동그라졌어 지금.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 이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뭘까요? 맞추시면 제가 문화상품권 모르시죠?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 모세 아버지가 어디 있지? 그랬더니 출애굽기 6장에 나옵니다. 자, 6장 20절에 나오죠?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여기에 요게벳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래서 누굴 낳았어요? 아론과 모세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레위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문상은 다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부부가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았으면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즐거워해야 될 그런 일인데 왜 이 아들을 낳았는데 숨겼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다 죽여라 이런 엄명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엄명을 내렸는가 하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바로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들이 반역을 하면 어떻게 할까? 이들이 갑자기 나가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 여자아이만 남기고 남자애들은 다 죽게 함으로써 그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여인들은 이제 임신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어요. 아이가 생길까봐. 그런데 아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생기면 임신을 하게 되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아들이 딸이기를 바랬습니다. 왜요?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게벳도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딸을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낳고 보니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숨겼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대우를 받을 그런 민족은
왜냐하면 왜 애굽으로 들어왔나요? 이 7년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 기근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요셉이, 총리였던 요셉이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왕이, 바로 왕이 이들을 탄압하고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천인공노할 그런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불행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힘든 그런 시대를 맞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2019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MF였던 1997년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외환 위기를 극복했던 경제부총리였던 분인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 한해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이 경제 위기가 5년 아니라 10년을 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1997년도가 그 IMF가 터졌는데 더 어려웠던 때는 1998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위기가 시작됐는데 이 위기가 올해 바닥이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올해 각자 도생해야 된다, 각자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각자 도생하는 개인들이 이 사회를 바꿀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어려운 시대가 열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큰일 났다,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가 기회가 된다. 자, 모세가 참 불행한 그런 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어려웠고 비참한 그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있어서 기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이 위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살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살만했어요. 그런데 이제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죽는 꼴을 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 마음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고통을 겪으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우리가 여기서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먹고 살만하니까 어딜 가냐, 이런 생각으로 거기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 학대를 당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론가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를 곳은 애굽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들 마음 가운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닥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해 줄 그러한 지도자를 간절히 원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런 위기의 시기에 태어났기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올 한해 우리가 어렵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자, 위기가 온다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뭘 느끼냐면요, 어떤 위기라고 하는 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닥쳐온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병에 걸리고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요.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됩니다.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게 어떤 징조가 있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넉넉고 있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요. 처음에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 불안해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자, 우리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요?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위기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위기를 주셨는가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많은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요.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함과 온갖 부패함들이 있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맞게 하심으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면서 우리가 위기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라. 자, 위기 상황이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을 여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결국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요게벳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게벳이 최선을 다했다. 자, 2절로 3절을 보니까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어요. 자, 왜 석 달을 숨겼어요? 잘생겼어. 그럼 못생긴 애는 안 되는 건가요? 태어날 때부터 외모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모세가 잘생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긴 이유가 뭐예요? 믿음 때문이었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 아이를 이제 숨겼던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다고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처음부터 아이를 숨겼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임신했다고 한 사실을 안다면 그 확인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임신한 사실을 숨겨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처음부터 숨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숨겨서 이제 출산을 했는데 아들이었어요. 그러자 아들을 숨기는데요.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이의 그 울음소리가 밖으로 이제 들려서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를 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울음소리가 새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포기하지 않고 3달 동안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갈대 상자의 역청과 나머진을 칠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버티다 더 이상은 이 아들을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도
차마 이 아이를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기로 결심을 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 아들을 이제 내어 보내는 그 심정은요. 이런 막다른 상황에서도 그녀가 한 것은 뭐냐면 갈대상자를 가지고 거기에 엽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물이 새지 않도록 거기에 나무진을 정성스럽게 바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실 이게 완전 밀봉을 하면 그러면 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이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자는 완전히 밀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상자가요, 뒤집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엽청을 칠한들 해서 이걸 뭐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정성껏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진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천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가 성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제가 본죽 대표 최복희 씨의 간증을 들려드렸는데요.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본죽이 매장이 한 1,800개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죽 1호점이 가장 위치가 나쁘고 그런 안 좋은 자리에 있다 그래요. 서울대병원 뒤쪽에 골목 2층에 있었다 그래요. 이분이 이제 여기서 죽집을 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2시간 한 명씩 이렇게 오고 했는데 자기가 100그릇 이상을 팔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정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목표를 정했는데 막상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홀에 가득 차서 이제 죽을 먹는데 테이블에 다 앉아서 한 3, 40명이 동시에 다른 걸 시켰을 때 그걸 도저히 자기 힘으로 죽을 쑤어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화를 내면서 나가버리고 이러니까 이분이 한 일은 뭐냐면 집에 가지 않고 밤에 계속 죽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끓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너무 뜨거운 그 죽을 계속 맛보다 보니까 혀가 돼가지고요. 맛을 느끼기가 힘들고 그리고 죽을 이렇게 젓다가 죽이 하도 뜨거운 죽이 튀어가지고 손이 화상을 입고 그리고 팔이 마비될 정도였는데 그렇게 7, 8개월 정도 하니까 그 사람들의 그런 요구들을 맞출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TV에 소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죽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줄 서고 그리고 죽집을 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 올 한해 시작하면서 진인사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인사하라. 진인사가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요게벳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좌충우돌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실하라.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저는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게으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귀찮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게으름인데요. 우리가 육체의 게으름도 있고 영적인 게으름도 있는데 그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 누가 잘하냐? 성실한 사람이 잘합니다.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믿음 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치고
믿음 생활 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게을러하고 귀찮아하고 그러면 부모가 화가 나잖아요. 혼내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성실한 사람인가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올 한해 시작한다면 내가 좀 성실하게 해야겠구나. 여러분들이 장사를 한다면 내가 더 좀 성실하게 장사를 해야겠구나. 내가 더 열심으로 아이들을 섬겨야겠구나. 내가 열심으로 가정을 돌봐야겠구나. 그런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이야말로 사단의 가장 강력한 공격임을 깨닫고 우리가 성실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자, 요게벳이 이제 이 아이를 그 갈대상자에 담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떠나보낼 때 아이의 눈을 맞추고 그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드디어 이 아이를 물에 띄웠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이제 이 갈대상자가 물에 이제 떠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은 호수가 아니에요. 호수는 뭐 이렇게 잔잔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강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게 물살에 따라서 이게 뚜껑으로 되어 있는 이 상자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나일강에는 악어도 있고요, 하마도 있고요. 이 물이 흐르는 곳인데요. 이 갈대상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뒤집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갈대상자가 흔들흔들 하면서 이제 강을 흘러가기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마치 리모컨으로 배를 조종해서 가는 것처럼 이 목적지를 향해서 이 갈대상자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곳으로 이 갈대상자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왔어요. 떠내려가는 갈대상자를 봤어요. 그 상자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 상자를 열었더니 그 안에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 여러분, 이 갈대상자를 공주가 발견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공주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아이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발견한다고 해서. 그러나 바로의 명을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의 딸인 공주에게 이 갈대상자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공주가 나일강에 왜 목욕을 하러 왔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일강에 그 당시에 버려진 아이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과연 그런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가는 것이 참 쉬운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공주가 나왔어요. 공주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공주를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공주가 상자의 뚜껑을 열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아이가 울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 공주도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이 버린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이 아이가 우는 거예요. 아이가 우는 걸 보고 이 공주가 마음 가운데 치근한 마음이 들었어요. 뭐 아버지의 명령이고 이성이고 이런 거 없이 아이가 우니까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걸 누가 쫓아왔어요? 모세의 누인 누구예요? 미리암이 그 상자를 쫓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 드라마틱한 순간에 이 미리암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아이를 살리려면 젖을 먹여야 하는데 자기가 히브리 여인을 불러와서 젖을 먹이면 안 되겠습니까?
공주에게 물어요. 자, 그러자 이 공주가 이 미리암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데려오라 그래요. 자, 그러자 뭐라고 가라 그러죠. 그러자 미리암이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데려오는 거죠. 자, 어머니가 왔어요. 요게벳이 자기가 그 강유에 그 갈대 상자를 담아서 자기 아들을 흘려보냈잖아요. 그런데 자기 딸을 불러서 가보니까 자기 아들을 공주가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자기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 키워서 나에게 데려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니까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으래. 내가 삭슬 주리라고 했어요. 돈을 주고 이 아이를 키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를 이제 물 위에 띄우면서 그가 눈물을 쏟았던 그런 심정 가운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공주가 자기에게 그 아이를, 자기 아들을 주면서 아이를 키워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그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이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어요. 뭐 몇 살까지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이에게 너는 히브리인이라는 것, 그리고 동포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는 것 사실을 너는 잊지 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그녀는 심어주게 됩니다. 자, 공주에게 이제 되돌아갔어요. 40년 동안 그는 애굽에서 왕자로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를 물 위에 띄워서 왕궁에 들어가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풀어주고 너희가 나가라 그래도 어디 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왕궁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 당시 가장 탁월했던 애굽의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철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세가 다 배우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는 애굽의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하는 것은 그가 받은 교육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요게벳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낳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아들을 나에게 주셔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아이를 숨기면서요, 늘 불안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 아이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그런 걱정과 염려와 어떤 두려움과 이런 마음들이 수많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어떤 결단을 합니까?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녀가 믿음으로 아이를 띄워 보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우리의 삶의 참 부모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을 요게벳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뭐가 있었어요?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주 최복희 대표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한다 그러면은 이분이 IMF 전에 어떤 걸 했냐면은
화장품, 수입 화장품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됐는데, 그 전에 뭐 작은 교회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이제 강남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하니까 이제, 뭐, 돈 많이 벌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그러다가 IMF를 맞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환율이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했던 것들 이제 망하게 되는 거고, 남편은 도망다니면서 수염을 기르고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실패로 인해서 혹독한 그런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분이 정신병원에까지 입원을 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 살겠다고 이제 숙소 앞에서 이제 호떡집을 포장마차에서 호떡집을 했는데요. 단속반에 걸려서 이제 포장마차를 빼앗기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힘드니까 외식 컨설팅을 하는 남편 친구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컨설팅을 하고 자기는 이제 아직도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설거지라든지 허드렛 일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자, 잘 살고 뭐 이렇게 하던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서 살 소망이 없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일도 못하면서 구박받으면서 매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안 보이시나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그런 처절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녀가 이제 죽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뭘 알았냐면 호떡 장사를 하면서 호떡을 크게 팔았대요. 2배 양을. 그랬더니 장사가 잘 됐던 건데, 그걸 생각해서 본죽에 이제 죽을 많이 주는 거죠. 저는 본죽집에 가면은 죽을 나눠달라 그래요. 2개로. 그래서 2번 먹고 남을 만큼 양을 많이 줍니다. 거기서 이제 장사의 비결을 배우고, 그리고 이분이 프랜차이즈 하다 망했잖아요. 화장품. 그러면서 이게 프랜차이즈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죽집을 프랜차이즈를 잘 열 수 있었던 거고, 결정적으로 그녀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 해도 똑같은 죽맛을 낼 수 있는 노하우를 어디서 배웠어요? 요리학원에서 배운 것입니다. 어떤 정량화하는 것들을 배워서 누가 죽을 써도 빠른 시간 내에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배우게 되고, 결국 이 사업에서 그가 성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갈대상자는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책임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앞길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갈대상자를 믿음으로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띄우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갈대상자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직장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업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업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붙잡는다고 해서 그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일강에 그 갈대상자를 띄워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업도 직장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건강도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시면서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거예요. 갈대상자가 흘러 뒤집어지지 않고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갈대상자가 나아가게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그 갈대 상자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 부모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위기 때 태어났다 그랬어요. 올해가 위기라고 해요. 우리는 이 위기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게벳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믿고 올 한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시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우리 세지 않고 역정가 넘어지는 지나는 만남이었을까 너의 눈물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갈대상자를, 내가 붙잡고 있는 갈대상자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해의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의 갈대상자를 띄워보내기로 결단합니다. 내 힘으로 책임질 수 없음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때가, 기뻐하는 때가 올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띄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업과 직장을 주님께 띄워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건강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띄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시상 먼저 하도록 합니다. 이번에 전도는 뜨개 모임에서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뜨개 모임 하는 분들께 간단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뜨개 모임의 이제 팀장이 되셨는데 신근영 집사님 잠깐 나와보세요. 빨리 나오세요. 7장인데 박수 해주세요. 자, 우리 이은 집사님 나오시죠. 이은 집사님 나오시고 한신경 집사님도 나오세요. 정우 집사님 것까지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출석상이 나오는데 혹시 여기 나는 다 나왔는데 여기 이름 빠지신 분 있나요? 없으시면 저에게 이따 끝내고 이야기해 주시고 출석상은 우리 민성희 집사님 나오세요. 출석을 하시면서 나오세요. 빨리 나와. 자, 남편이 되신 남편. 자, 우리 공희 집사님 그 차량 운행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명단에 해당한 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듣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 중에서 누가 나오시면 좋을까요? 우리 전덕 선생님 나오세요? 앞에 있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우리 하승수 씨가 나오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천식의 황순주 집사님 나오시고 우리 강병석 집사님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선교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하게 될 선교지를 놓고 한 주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보험카드가 새로 나왔는데 주일원금은 보험카드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공주 평화의 동산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비전스쿨 주지학스 캠프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이제 팀장을 이제 임명을 했어요. 중보기도 팀장의 정웅 집사님, 그리고 전도 팀장의 지명 집사님, 뜨개팀의 신근영 집사님 임명이 됐습니다. 우리 이분들 수고하시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이게 3조로 나눴는데요. 자기 해당되는 날짜에 가셔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에도 오시는 건데요. 이분들은 정해놓고 오는 거니까 오셔서 자기 날짜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남자분들 크리스마스 성탄 장식을 좀 철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신발을 벗고 계속 올라오다가 오래 서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족저근막염이 생겨가지고 그 신발을 신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오실 때는 신발이 깨끗하면 그냥 올라오셔도 되고 신발이 지저분하다 그렇게 되면 요 슬리퍼를 신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지난번에 아이들이 막 들어왔는데 난 처음에 진흙을 묻혀서 들어온 줄 알았는데 그 진흙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일단 신발을 신고는 올라오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서 제가 뭐 특별히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 가운데 목사님만 혼자 신발 신고 올라오고 우리들의 신발 벗어야 되냐 뭐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오시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부르고 오늘 이거를 마치겠습니다.